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보여드렸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못그릇을 씻으며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 저를 통하여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깃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 자라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진리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 않으면 하나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경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신이 되기 위한 완벽주의라는 제목. 근데 결국 신이 되기 위한 완벽주의는 결국 교만에 근거한. 그래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의 함정. 완벽주의는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모든 교육과 가치관, 세상 시스템이 오로지 1등, 성공,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들로만 모든 드라마, 영화, 소설, 베스트셀러, 인문학, 또 교양 강좌, 다큐멘터리 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만 모를 뿐이지 완벽하기 위해서 애쓰고 완벽하지 못하면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스스로 이제 나고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쓸모있는 누구에게든 인정받는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고 보람 있는 존재가 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완벽주의의 덫은 사단이 파놓은 것이고 그 완벽주의가 바로 교만의 그래서 교만의 근거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면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제 꼬투리를 잡아갖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를 깨닫고 알아 흩어지게. 지금은 수만 명이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하는데 저 예수님의 본 모습을 깨닫고 막 비방하면서 저 예수님의 실체를 이제 알게 하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막 영광 돌리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드디어 그 중에 딱 꼬투리 잡을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이 말씀을 따라 정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만약에 부정하면 또 그 결례 이 정결 예식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제자들이 부정한 손. 그 부정한 손이 뭐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 사실상 일하다가도 먹기도 하고 막 떨어진 것도 먹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씻지 아니한 채 음식을 먹는 것을 마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율례와 규례가 또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들이면 인품이 있고 인생의 수준이 있는 격식이 있는 품위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또 그분들이 막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있다. 마치 명언처럼 또는 잠언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전하는 말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마치 율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처럼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율법과 그 율법을 또 해석하면서 율례와 또 그것의 율례를 또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 규례, 거기에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이런 것들로 그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예의와 격식을 차려가며 살아가는데 하여튼 손을 잘 씻지 않고는 그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손을 잘 그냥 대충 씻는 건 안 되는 잘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이제 그 먼지가 많은 동네니까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냐고. 이게 뭐 손이라든지 발에 또는 뭐 이렇게 음식 식기들을 씻고 먹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당신들의 제자들이 대체 누군데 우리 이스라엘에 역대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냐,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라고 이제 시비 아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선지자로 여기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예언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외식하는 너희들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외식. 겉으로는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차리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누구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입술로는
즉 말로는 또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 그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겉으로 보여지기에 또는 말투 이런 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마치 교회를 마치 쥐락펴락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비유 삼아서 지금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인 거죠.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서 헛되이 경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예배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이제 예배 자리 가운데 참석해서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겉모습, 그런 외식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건데 그 안식일법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고 얽매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꼭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 모세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너희가 한다는 것을 실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듣는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 이것이 너희가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또 죽임을 당하리라고 할 것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배하고 존경하냐 공경하냐 하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고르반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님이 나 이거 먹고 싶다, 또는 이걸 갖고 싶다, 또는 이거 뭐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드리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또 그런 식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다 핑계거리로 하나님께 한다 함을 예수님께 지적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그저 그냥 예배 또는 교회를 섬긴다는 그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효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께 지적하면서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누구예요?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외식하는 일을 많이 한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행하는 거 보면 외식하는 모습과 같다. 그래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뭘 깨달으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뭐가 더럽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사람을 추접하게 죄 가운데로 이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은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완벽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공로, 애씀, 행위, 열심, 열정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애쓰고 또 힘쓰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자기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랑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그 선한 일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과 열정. 그래서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 옷에 끌리는 옷을 입고 확 지나가면 다 막 공경의 눈으로 쳐다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한마디에 막 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어쩌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병든 마음, 권력과 탐욕과 욕심과 하여튼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놓고는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격식 있고 정말 좋은 것처럼 표현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우리 육신의 낙함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사로잡힘에서 해방하여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지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 율법과 규례, 또 율례, 또 십계명 또는 이 율법을 통하여 완벽하게 하기. 그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너희가 다 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고 이제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그 본국을 떠나 유랑하는 유대인, 이방인 그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그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가르칠 때는 막 그들이 마음에 나고 뜨거웠는데 바울 사도가 또 다른 지방으로 전도하고 떠났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사들이 모여요.
율법 교사, 즉 율법주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다니면서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너희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 않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냐?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쳐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던 그것들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변질되어. 왜? 타당해요. 타당.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에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뭔가 애써야 되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안에 그냥 말씀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이 물론 한 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면 삶이 달라질 걸 이 사단은 알고 졸게 하는 거죠. 졸게. 좀 듣지 못하게. 굉장히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기준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너희가 좀 살아야지. 그 좋은 취지예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또 거기 너희가 그것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냐?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착한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거죠. 그 가난한 자에게 자기가 그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누구누구니 배고파 보이시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며칠째. 집에 가서 밥을 드시라고. 그 사람이 왜 밥을 못 먹어요?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밥을 며칠째 못 먹는 건데 뭐 좀 자기 것을 나눠주기는커녕 뭐 사주기는커녕 말로만 하는 말. 막 추워 떠는 성도를 보면서 초대교회 아니 왜 당신은 이렇게 추워하냐고. 아니 옷을 입으라고. 그 사람이 옷이 없어서 그렇게 추위를 떨까요? 아니 주의야. 주의야. 말이 험 나오네 지금. 이제 옷이 없는 사람 보고 옷을 입으라고 막 하는 게 자기 남는 옷을 좀 준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초대교회를 보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너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서로를 섬기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너희가 믿음의 선배로서 너희가 믿음의 선배로서의 그게 뭐가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서로 돕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지 그 행위를 통하여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이 교회 안에서 풍토가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수준으로 그렇지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그 행위로도 하나님께 내가 행위로 열심을 내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율법주의에 덫에 걸려갖고 즉 완벽주의에 덫에 걸려갖고 완벽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 목사님의 눈에 비친 내 생활을 막 깎듯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너무 점잖은 표정으로 서로 막 존중하고 막 집에 가서는 맨날 치고배고 싸우니까 그 자녀들이 목사님 자녀, 장로분들의 자녀, 권사님들의 자녀,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괴리감 가운데 교회 가서는 엄마 아빠가 너무 점잖으시고 좋은데 집에만 오면 막 난리 싸우고 막 하니까 아이들의 신앙관이 이 괴리감 가운데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나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왜 본인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냐, 뭐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아이들이 빗나가는 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돼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워요.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집에 가서 거룩한 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죄송한 부분이. 하여튼 우리가 받은 게
듣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지 무슨 율법의 행위로냐.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나디아 교회에 편지를 통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성령과 능력을 행하신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지금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주의 가운데 철저하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다가 뺏기고 또 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또 취했다가 또 민족의 지금 이스라엘 그 중동 가운데 어려움을 또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또 그 후손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어긴 자는 사형에 해당하니까 결국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저 속량이라는 표현, 속죄, 대속이라는 표현이 바로 값을 치렀다예요. 값을 치렀다. 그러면 값을 치르셨으니까 이제 내가 죄가 없는 자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믿는 것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 말투, 행동, 행위, 생각, 표정, 몸짓 이런 것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완벽할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대요. 여겨주신. 뭘? 믿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을 보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이 율법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들,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에서 살면 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성령의 약속,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을 받게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의인 삼아주셨다. 나의 모든 죄를 값을 치러주셨다.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성령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내 여전히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완벽하게 내가 죄인임을 감추기 위해서 완벽하려고 하는 거. 완벽하려고. 왜?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손가락 찰까 봐, 내 수치를 드러낼까 봐 겉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완벽하려고 하는 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데 완벽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리고 완벽한 척 해야 되니까 결국 교만한 모습으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저 완벽한 자는 신입니다. 신. 완벽한 사람은 신이에요. 신. 신만이 완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병들이 하는 거예요. 병들이. 창세기 3장 4절에 살아난 말씀처럼 뱀이 여자에게 그 사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사과라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아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지금 우리는 전적인 부패 가운데, 전적 타락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 저 아담과 하와 때는 완벽하다. 완벽하다. 아담이 동물, 식물들 이름을 짓는데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동물들의 이름을 완벽하게 그 본질과 특성에 맞게 이름을 쳐주는 거예요. 사자 보고 야 고양아 하면 어떻게 해요? 사자 보고 고양이라고 부르고 호랑이 보고 야 강아지야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소는 정말 소답고 또 말은 말 같고 호랑이는 호랑이 같고 사자는 사자 같고 다 장미꽃 다 이름들을 아담이 다 이름을 붙여놨을 건데 그것이 이제 역사대대로 흘러오지 전수되지 않다가 누군가 발견하면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붙여. 그 특성과 그 본질에 맞게끔 이름을 져주는 게 아니라 아담은 그렇게 이름을 져줬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꽃을 새로 발견했다 그러면 제가 발견했을 때 송기영 꽃 이렇게 붙여요. 말도 안 되는 이름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름. 근데 그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 완벽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신인 거예요. 신. 모든 만물 위에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고 저 선악과 나무를 볼 때 그 옆에 영생하도록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오직 선악과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나는 지음받은 존재. 왕의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그 왕의 위임 통치받은 청지기라는 사명을 가지자. 청지기로서의 삶을 자각할 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라는 그러니까 청지기 마인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왕같이 또는 내가 막 그렇게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사실상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의 덫을 깔아놓고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 걸려놓은 거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뭐라고 탓하시면서 예언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는데 그 속에 이 예언 속에 사단 이 계명성이 루시퍼를 말합니다. 사단을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단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계명성 즉 사단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아 북극 지폐 그 높은 그곳에 산 위에 앉아갖고 마치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그 천사 무리에도 계급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장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이제 그 영적 싸움을 하는 전쟁을 이끄는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찬양 대장이 누구냐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 이 엘자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마치 그 엘로힘 할 때 그 엘인데 신이라는 표현. 그 루시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루시엘 그 대장의 인물을 루시엘에게 주셨는데 자기가 얼마나 높이 잘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교만이 틈타갖고 결국 루시퍼가 되고 결국 쫓김을 받는 사탄 마귀가 되고, 지극히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즉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천 루시퍼든 뭐 가브리엘이든 누구든 지음받은 존재예요. 지음받은 존재. 하여튼 지음받은 존재예요. 지음받은 존재. 지음받은 존재가 피조물인데 조물주를, 창조주를 능가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완벽주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몇 미터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사단이 완벽주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가 곧 율법주의. 행함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우리는 연약하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고 몸의 면역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는 이 완벽주의에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실 때 우리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화살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사망의 화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우리 율법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완벽하려고 하는 그 순간 율법의 저주 아래,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사망의 화살에 쏘임을 당하고 이것으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너희는 완벽할 수가 없다.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 교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또 그것을 강요해. 내가 완벽할 수 없는데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자녀들이 하지 못하면 그것을 탓하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해?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해야지. 이거 지적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율법 가운데, 완벽주의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꼬투리 잡고자 하는 그들이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 완벽한데 지금 뭐 하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저리가 없고 그저 그냥 근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 서로가 서로를 비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결국 너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등불을 깨닫지 못하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완벽주의에 덫에 걸려서 교만한 가운데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고 또 그것을 못한다고 체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자비와 용서하심은 어디 가고 없고 원래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결국 율법주의 가운데
완벽주의 가운데 우리가 선생 노릇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 안에 다른 이도 똑같이 여겨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신이 아담처럼 완벽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하려고 하는 건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찌하든지 겸손한 자가 되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아직 신앙이 여리신 분들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간에도 그 율법 가운데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내 기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탓하고 책망하고 막 그렇게 저주하기보다는 결국 그렇게 자꾸 나도 하나님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 누구누구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깨닫게 해주셔서 그 자비와 용서하심 안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품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비 안에 그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그리스도의 선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내 깜냥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오늘 7장의 장면 가운데 그렇게 꼬투리 잡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지는 그들 결국 그들이 불쌍한 영혼이 그들이 불쌍한 그리고 씻지 않은 손이지만 자유롭게 정말 자유 안에서 묶이지 않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그들이 정말 어쩌면 가난할지 모르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지 얽매임 가운데 구속받고 스스로 묶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완벽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벽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완벽해지려고 성공하려고 또 하나님 최고가 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자신도 하지 못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괴로움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심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되고자 우리도 모르게 애쓰고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것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하나님 우리 허덕이는 인생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율법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있기를 하나님은 구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주가 한 주간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와 구휼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주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비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안에 주의 자비를 불어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불어주시옵소서. 주여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불법의 저주에서 성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완벽주의 가운데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벽주의로 하나님 몸부림치는 율법주의자랍니다. 하나님 시간 안에 참 자유하고 성령님 안에서 참 자유하고 자비와 구별과 용서하심 안에 하나님 행복하시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